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것은 축복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오늘 다른 표현으로 표현했어요.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 닮는 것. 예수님이 닮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게 성령 충만함의 표현입니다. 성령 충만했는데 예수님 안 닮을 수는 없어요. 말도 행동도 모든 것이 예수님 닮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 닮는 것이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남편이 예수님 닮았는데 아내가 안 행복하겠습니까? 아내가 예수님 닮았는데 남편이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예수님 닮은 부모, 또 예수님 마음을 꼭 닮은 그런 회사의 오너가 있는 그런 곳에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저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은 모두 다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16세기, 오래전이죠. 16세기 초에 아주 훌륭한 신앙인, 영적 지도자가 있었는데 토마스 아켐피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토마스 아켐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친 책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 가운데 한 분도 이 책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그분이 존 웨슬리입니다. 존 웨슬리는 이 토마스 아켐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든가 또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든가 이런 책들을 보면서 굉장히 깊은 은혜를 받았던 분이죠. 저도 이 토마스 아켐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읽고 은혜를 좀 받아야 되겠다. 어느 날 서점에 갔는데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두꺼워요. 그래서 그 책을 이제 샀습니다. 어떤 기대를 가지고 샀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은 무엇일까? 이게 이제 저희 기대입니다. 제가 신학생 때 이제 읽은 책인데 그래서 펼쳤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재밌는 책이 아닌 거예요. 이게 엄청 어렵고 복잡하고 깊은 신학적인 진술들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제목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부간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 이 책이 왜 이런 제목을 가졌을까? 그 이유는 그 책을 펼치면 첫 번째 부분에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에 관한 진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첫 번째 나오는 그 이야기가 제목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전혀 다른 얘기, 그냥 뭐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최종적으로 깨달았던 것은 뭐냐면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신학, 이 책에서 말하는 모든 신앙, 이 책에서 말하는 이 어려운 철학적인 개념들, 이런 모든 것들이 최종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뭐냐? 왜 이 책을 썼냐? 그러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이게 결국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얘기는 하나로구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얘기다. 여러분, 제가 매주일마다 다른 설교를 하고 수요일마다도 설교하고 새벽에도 설교하고 많은 설교를 하지만 그 설교의 핵심을 딱 하나로 끄집어내면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신앙인의 핵심입니다. 지난주에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3번 나온다는 얘기했죠.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6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 헤롯과 대화를 나눌 때 헤롯 아그리빠로부터 나오는 얘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난당하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3번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신약 성경 전부는요,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전체 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하면 여러분, 좋은 그리스도인 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보배로운 말씀입니다. 아주 소중한 말씀이죠. 이 산상보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어디를 펼쳐든지 그 안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 거냐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그 이야기를 좀 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부름에는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서 직원을 뽑습니다. 직원을 뽑는 거예요. 이게 이제 취업하는 것인데,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기업 대표가 어떤 한 사람을 불렀어요. 너는 우리 회사의 직원으로 앞으로 나와 함께 일하자, 불렀어요. 그러면 이 회사 대표가 부름받은 그 친구에게는 한 가지 중요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부른 겁니다. 그것은 내가 너를 이렇게 쓰고 싶어 라는 목적이에요. 모든 부름에는요, 목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 젊은이가 군대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대에 갔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나라 지키라는 거예요. 나라 지키라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이 소방대원이 되었습니다. 소방대원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불 끄라는 거예요. 예? 위험한 생명 살려내라는 거예요. 모든 부름에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성가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가대 왜 부르셨습니까? 자리 채우라고 부른 게 아닙니다.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끼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대충 하시면 안 돼요. 연습도 최선을 다해야 되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부름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요, 함부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저는 가정도 부름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되었다, 부름을 받은 거예요. 너는 아버지가 되었다. 아버지가 된 목적에 맞게 살아라.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었어요. 그러면 내가 왜 이 사람의 남편이 되었을까? 내가 왜 이 사람의 아내가 되었을까? 그게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괜히 맺어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거기에 맞게 사는 가정이 왜 무너집니까? 거기에 맞게 사는 가정이 왜 잘못됩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이제부터라도 내가 왜 이 일에 부르셨을까? 나를 하나님께서 이 일로 부르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나를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부르셨고, 나를 하나님께서 이 사명에 부르셨고, 나는 목사로 부름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최선을 다해야 되는지 날마다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제 기도할 제목들도 많고 들리는 것들이 전부 다 기도 제목인데, 왜냐하면 왜 그걸 나에게 들려주셨을까? 이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최근에는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이제 마라탕 하는 집이 있는데, 그 마라탕이 프랜차이즈 업체거든요. 그 프랜차이즈 업체의 대표가 암이 걸렸어요. 혈액암이. 근데 그 얘기를 최순숙 집사가 저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래 기도할게. 전 매일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 제목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도 이 얘기를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셨지? 기도하라고 들려주셨다. 이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모든 일이 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 직업에도 그렇고, 그 가정에도 그렇고, 그 삶에도 그렇고, 그 신앙에도 그렇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타겟이 있어요. 목표가 있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이거를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안 잊어버리면 여러분 분명히 승리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방황합니다. 방황한다는 것은 무너지는 겁니다. 가정도 무너집니다. 삶도 무너집니다. 직장도 무너집니다. 경제도 무너집니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 목적을 분명히 안다는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내 삶의 주인이 누군 줄을 아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겠다는 결심이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목적을 이루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내려놓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목적대로 살아가는 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사니까 내 생각은요, 완벽하지가 않거든요. 사업을 할 때, 무슨 일을 구상을 할 때, 삶을 계획할 때, 모든 일들을 만들 때 그 속에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들어갔을 경우에는 여러분, 그것은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깊이 기도하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나를 갖다 놓은 것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내가 실수를 해서 여기에 왔어도, 내가 잘못된 것 때문에 여기 왔어도, 내 삶이 어떤 어려운 부분, 어지러운 부분 때문에 이 자리에 왔다 할지라도 나를 이곳에 갖다 놓으신 하나님은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계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주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이게 예수님 닮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에 관해서 사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불렀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우리를 왜 불렀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부름받은 다음에는 어떡하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도록 돕는다 그랬어요. 성령님은요, 우리가 연약한 걸 아세요. 그래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돕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 1서 3장 2절,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이제 결과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이 말 중요해요.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볼 것이다.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다. 주님의 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다.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한 말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모든 것을 아는 척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천국 봤어요? 천국 봤냐고요? 천국에 가봤어요? 우리 장로님 천국에 가보셨어요? 안 가봤죠. 예. 아무것도 모르면서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천국이 있다면 아멘, 크게 아멘. 예, 보지도 못하고 가보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뭘 또 있다고 또 확신하고 있고, 이게 뭐냐면 아무것도 모르면서 모든 걸 아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여기에 놀라운 담대함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1년에 읽었던 로마서 8장 29절,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요한일서 3장 2절은 그 과정에 관한 얘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가도록 이제 점점 변화시켜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점점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은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가 already and not yet 이라는 말이 있어요. already,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근데 not yet,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간성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나쁜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욕망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not yet, 아직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는 완벽한 구원을 받았어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중에서 어느 누구도 지옥 갈 사람이 없어요. 완벽한 구원을 받았어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중에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not yet,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되지도 못하고서 다 된 것처럼 교만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최종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쩔뚝거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무릎이 깨지기도 하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가는 과정이 계속되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영화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질 것이다.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영화되는 지점인데,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에서 주님의 얼굴을 막연하게가 아니라 참 모습으로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닮은 사람들이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 죽어도 우리가 천국의 영원한 유업을 날마다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을 닮은 자들이 소망하는 겁니다. 아직 젊은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요. 사실은 너무너무 많죠. 이 세상에 대한 관심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돈 벌까, 우리 애들 어떻게 교육시킬까,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 젊음이 성경에 뭐라고 그러세요? 안개처럼 사라진대요. 아침에 안개가 폈는데 쑥 사라지고요, 예? 꽃처럼 진다는 거예요. 꽃처럼, 예? 꽃처럼 그렇게 진다는 거예요. 저도 아주 젊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됐어요. 내일 모레면 70살이에요. 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도 어느 날 내일 모레 70살이다. 내가 올해 우리 나이로 68인데 그러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도요, 정환아, 너도 조금만 지나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예쁜데. 이게 그런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순간에 여러분이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 정말 간절한 바라는 것,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최종적으로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은총을 누리고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돌사진이 있어요. 저한테요. 제 돌사진이요, 희귀한 사진이에요. 저희 아버지 하고 고모가 5살, 6살 때 찍었던 옛날 사진도 저한테는 있어요. 이 희귀한 사진이에요. 그런 사진들이 있는데, 저가 3살, 4살 때 찍은 사진도 있거든요. 3살, 4살 때 찍은 사진 있어요. 이게 그거를 얼마 전에 우리 이제 저 아는 사람들과 함께 모였을 때 모인 자리에서 그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와, 로제하고 똑같이 닮았네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로제하고는 별로 안 닮은 것 같고 로빈이하고 닮은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로제랑 똑같이 닮았다는 거예요. 그 사진을 보더니 그래서 얘가 내 핏줄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나를 닮았대잖아요. 저희 아들들 어디 가면 저 꼭 닮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 핏줄이로구나 이거 확인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아이가 내 핏줄이다, 나를 닮았다라는 얘기는 내 것이 다 그의 것이다, 이 얘기예요. 너의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닮으셨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닮으셨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육신의 부모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닮았다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말은 그냥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것만 가지고는 설명이 불가능해요. 성경에는요, 그것만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요, 나를 믿으면 하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한 것을 아주 조금이에요. 그리고 나를 믿으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누려야 하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많고도 풍성해서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레위기를 읽어보십시오. 레위기에서는 너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천국 갈 거다, 이 얘기 한마디도 안 합니다. 레위기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너는 이렇게 살게 될 거야, 이렇게 살면 이런 복을 받게 될 거야, 이런 얘기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으셔야만 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그 속에서 우리는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습을 닮아야 할까요? 요한 1서 2장 6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한 페이지만 앞으로 넘기셔서 요한 1서 2장 6절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닮는다는 것은 뭐냐? 그가 행하시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그도 행해야 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이. 그러면 그가 행하시는 대로 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제가 거기 몇 가지 요약을 설교에 해놨는데, 첫 번째 한번 보세요. 뭐를 본받아야 돼요? 주님의 겸손을 본받아야 해요. 주님의 겸손을 본받아야 해요. 또 주님의 뭘 본받아야 해요? 섬김을 본받아야 해요. 주님의 섬김을 본받아야 해요. 또 뭘 본받아야 해요?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해요. 그리고 또 본받아야 할 게 있어요. 뭘 본받아요? 오래 참으신 그리스도를 닮아야 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겸손을 본받으라. 빌립보서를 보면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주님을 본받아야 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사람과 같이 나타나신 그 겸손을 본받아야 한다. 너희 안에 그 마음을 품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마지막 밤을 맞이합니다.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텐데 그 밤, 목요일 밤인데 그 밤에 제자들을 다 앉혀놓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주와 선생인데, 내가 너희의 주인이고 너희의 선생인데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멘.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내된 여러분, 남편의 발을 좀 씻겨주시죠. 섬기세요. 이게 닮는 거예요, 예수님을. 맨날 야단만 치지 마시고. 남편 된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세요. 진심으로 사랑하세요. 섬기세요. 발을 닦아주세요. 발을 닦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섬기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래요? 주님을 닮은 사람은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게 전부 다 한 가지 말이에요. 주님을 닮았다는 말에 여러 가지 표현들이에요.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셔야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진짜 잘 믿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를 다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바꿔나면 성경에 있는 모든 얘기는 서로 사랑하며 살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사람은요, 그렇게 사는 겁니다.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까지 사랑하고 사느냐 하면 자존심이 허락하는 수준까지만 사랑하죠. 부부지간에도 자존심 팍 상하면 그 다음에는 얼굴도 안 보잖아요. 이 방문 콱 열고 들어가서 문 닫고, 밥 먹을 때도 말 안 하고. 왜?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말하도록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그죠? 자존심이 허락할 때까지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니까 집이 천국이 아니고 지옥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집에 들어가는 게 지옥 가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세상에는 많아요. 많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맞나?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행복을 누릴 수 있는지에 관계되어서도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오래 참으신 그리스도를 닮아라 말이죠. 베드로 전서를 보면 신기한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칭찬할 일이 있겠냐? 예를 들어서 죄를 졌어요. 그래서 매를 맞는 거예요. 잘 참는 거예요. 막 엄청 참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참는 거예요. 그러면은 와, 얘는 진짜 잘 참네 하고 칭찬해 줘요. 요놈 봐라, 요놈이 참어. 그러고서 더 때려. 그렇죠?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가 있어서 매 맞을 짓 해가지고 매 맞는데 그걸 참으면 그건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 그런데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살다가 고난받고 참으면, 다시 말하면 상대방에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그것을 그냥 오른밤 때리면 오른밤 대갚아주고 왼밤 때리면 왼밤 대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오른밤 맞고도 그래 내가 참자, 그래 내가 참으면 되지. 그런데 이게 안 참으면 때리면 저쪽에서 또 때리고 그 다음에 또 때리면 찌르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참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선교의 명령을 담당한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딜 가서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 예수 믿으세요 하고 말하는 것도 선교지만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최고의 선교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저 사람처럼만 직장 생활하면 그러면 최고의 선교입니다. 그 사람이 현대교회 교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할 때도 저희는 그냥 하나 시키면 알아서 모든 일들을 하고, 하나 시키면 둘, 셋까지도 알아서 해. 그런데 그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 부분이 아름다운 선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사십니까?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닮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여러분을 주님은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곳에 가서 일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잘 일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여러분을 가정으로 보내십니다. 그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선교입니다. 여러분을 여러분의 자녀에게 보내십니다. 그 자녀를 정말 사람답게 잘 키우는 것이 선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선교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복음 전하는 것도 선교입니다. 지금 그 일이 너무나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원수를 사랑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기는요, 불가능해요. 이게 어려운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불가능해요. 우리로서는 이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에요. 난해한 문제예요. 평생 풀 수 없는 수학 문제 하나 받아든 것 같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캔터베리 대주교의 윌리엄 캠벨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윌리엄 템플 주교가 2차 세계대전 때 엄청난 역할을 많이 했어요. 영국을 하나로 만드는데 두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영국의 수상이 있었고, 또 하나는 바로 윌리엄 템플이라는 대주교가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윌리엄 템플이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일은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우냐 하면, 우리가 셰익스피어의 햄릿이나 또는 무슨 말괄량이 길들이기나 이런 비극이나 희곡들 있잖아요. 그것을 쓰는 것처럼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햄릿이나 리어 왕과 같은 이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똑같은 그 정도의 퀄리티의 것을 쓰라고 한다면 나는 못 씁니다. 나는 쓸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에게 셰익스피어와 같은 재능이 있다면 나는 그것을 쓰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가능해집니다. 저는 수많은 증거들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하게 되어서 부욕해 되고, 부자가 되고, 건강하게 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되고, 선교사가 되고, 헌신하게 되고,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게 되고,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는 증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해답은 뭐냐?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시면, 예수님의 영이 나를 이끌어 가시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욕망, 내 욕심,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나의 목표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나의 길이 된다면,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일상 속에, 가정에, 경제에, 몸에, 건강에, 모든 것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축복 안에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모든 삶의 현장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